Why are you here? I'm here to see you, David. The day that Saul rejected the Lord is the day that his kingdom was torn from him. Send your best man to come down and fight. Defeat me, and all the Philistines will be your slaves. One man in my army has had the courage to face him. Where's my chef? 오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참 많은 일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왕이기도 하지요. 예, 지금의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육각형 별을 갖다가 다윗의 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 시대의 번영을 갖다가 회복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도 되게 유명한데요. 솔로몬이 유명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되게 지혜로웠고 또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다윗의 준비 때문입니다. 다윗이 원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치렀으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절당하게 되어 이후에 다윗이 준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다윗이 열심히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전쟁을 열심히 치러서 국경을 갖다 선명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아들 때에는 전쟁 치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오히려 조공을 받는 나라를 만들어 놨고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를 해놨고요. 또 많은 재물을 갖다가 준비해 놨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인맥과 또 준비해 놨었던 재물을 가지고서 성전을 그냥 건축한 거예요. 예, 이렇게 되게 유명한 위대한 왕, 다윗, 그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비범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윗은 뭐 그렇게 그닥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었고 왜 그가 왕이 되었고 무엇이 그를 위대하게 하는지 우리가 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요.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처음에 왕들을 갖다가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세 가지 직책은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고요. 두 번째 왕 다윗도 역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사울 왕이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 사무엘이 몰래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다윗을 만나서 기름 붓게 되는데요. 그 일을 갖다가 보면 사울 몰래 베들레헴을 방문하고요.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거기에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갖다가 초청을 합니다. 기름 붓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갖다 데려가면서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 세우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왔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봅니다. 아들들을 보니까 굉장히 건장하고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뭐 농담처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아들들이 다 왕이 될 사람들이었고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굉장히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고 거절을 하시고 또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7을 봤는데도 다 거절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야, 이게 아들들이 다냐? 이게 너가 가지고 있는 아들, 내 아들들이 전부냐? 라고 물으니까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한 얘기 아닌가요? 왜 이새는 막내 아들을 갖다가 제외시켜 놨었을까요? 이것을 갖다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막내 아들 이새는 왜 막내 아들 다윗은 사무엘에게 데려오지 않았을까? 아마도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왕이 돼도 걱정이 없지만 이새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왕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했었을까 하면 당시에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목동은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외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양을 치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주요 이제 직업이 뭐가 되느냐? 농사를 짓게 돼요. 그리고 성전 중심에, 성막 중심에 정착을 하면서 있게 되니까 농사를 짓게 살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절기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요, 농사의 절기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기, 목동들은요, 굉장히 터부시 됐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양들이 안식일을 갖다가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양들이 안식일이라고 뭐 새끼를 안 낳고 딴짓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들을 계속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도적이나, 그 다음에 맹수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죠. 내 양들을 지키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대받고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었던 것 중에 천대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었던 직업군도 바로 목자들입니다.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 밤에 홀로 외로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요. 가장 천대받고 외로운 곳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목동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지금 다윗 그림에 보면 하프를 치고 있죠. 하프. 당시의 남자들을 갖다 생각하면 굉장히 마초적인 사람이 남성적인 거예요. 전쟁이 많았고 농사도 져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마초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하프를 치는 다윗은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기대할 수 없는 아이인 거예요. 너무나 생님 같고 별 볼 일 없고 그러니 아버지 이세도 이 아이를 별로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세가 보기에 얘는 형들은 몰라도 얘는 왕감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얘는 뭐 크게 될 인물이 아닐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사무엘이 아들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결국에는 아들 다윗을 갖다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을 하세요. 보자마자 결국에는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뽑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왜 다윗의 형들을 갖다 거절했느냐? 그들은 굉장히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사람들이 보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본다. 그 속사람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을 본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겉모습을 본다. 출신 학교를 보고 외모를 보고 또 집안의 배경을 보고 자격증이 뭐가 있냐? 너는 성적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아닌가요?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을 본다. 배경을 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선택한다 할 때에는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속을 본다. 중심을 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히브리어에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연 기관들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마음이라는 표현으로도 하는데 요즘 우리들 말로 하면 됨됨이, 믿음 뭐 이런 표현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을 합니다. 너 어느 학교 다니니? 어디에 있니? 너 점수는 얼마나 되니? 몇 등급을 받았었느니? 뭐 이런 것들을 보죠.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뭐 점수를 주거나 여러분들의 등급을 매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매기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점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판단 근거가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예, 일반적으로 점수? 예, 그 등급밖에 매길 수 없는 게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해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우리의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예, 마음을 본다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왜 속마음을 보면서 다윗을 선택한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속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본 걸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뒤에 다윗의 사건들 여러 가지를 보면,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고서 선택했는지를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이요, 골리앗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전면의 역사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시골 베들레헴에 그냥 천대받는 직업, 목동이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이, 그저 들에서 혼자 하프나 치고 노래나 하고 뭐 이러는 아이로 끝날 거였는데,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다음에 굉장히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고 그러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면서 왕인 사울보다, 예, 다윗을 더 좋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그것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젊은 시절을 대부분 도망다니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다니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갖다가 토벌하기 위해서 쫓아다니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얻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인데, 그 첫 번째 기회가 언제냐면요, 여기 있죠,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사울이 군사를 갖다가 이끌고 옵니다. 백성들은 이미 다윗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사울이 죽으면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토벌대를 이끌고 가다가 큰 볼일을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왕이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로 깊이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요, 이 굴 속 깊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때에 사울 혼자 들어와 있고 우리는 군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때 사울을 죽이고 우리가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을 다 거절하고요, 오히려 더 위험한 짓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 예, 볼일 보고 있는 사울에 흘러있는 겉옷을 조금 잘라가지고 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멀리 도망간 후에 사울을 불러요. 그러면서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 옷자락이 누구 거냐? 당신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예, 포기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가 언제냐면요, 십광야라고 하는 곳,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 하길라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게 됐는데, 자기를 잡으러 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들은 다윗이요, 자기 신복 한 명,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 한 명을 데리고 정탐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파수꾼들이고 장수고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잠들어 있는지를 들어가서 쭉 보다가 왕 사울이 잠들어 있는 데까지 가서 보게 돼요. 다 잠들어 있고, 그리고 사울의 창이 그 옆에 세워져 있고 물병과 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울의 목숨을 당신한테 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찌릅시다. 두 번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거기서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거절을 하느냐면요, 사울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벌 주시겠지. 하나님 벌 주시겠지. 그가 죽을 때가 되면 죽을 거고,
그 다음에 전쟁 중에서 죽게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사울이 잘못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인데 내가 그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창과 그 다음에 물병을 가지고 몰래 도망을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영 치고 있는데 왕은 가장 야영의 가운데 있을 건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사울이 자고 있는 걸 보고 있던 사람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시 도망 나오는 것과 사울을 죽이는 것과 어느 게 더 쉬운 방법이겠어요? 근데 창과 물병을 몰래 다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울의 장수들을 갖다가 막 호통치면서 혼내요. 니네들이 도대체 왕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뭐 이러면서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아무리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그가 포기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내 이해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옳은 일, 정의로운 일만 하는 것이 그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요셉이랑 야곱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죠. 옳고 그름을 먼저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윗이 바로 그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왕이 된 후에요.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요. 본래 봄이 되면 전쟁을 치르기 시작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농사를 다 짓고 씨를 뿌린 다음에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1년에 시작되는 전쟁은 보통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굉장히 부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윗에게 왕은 이제 전쟁 나가지 마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장수들끼리만 나가서 전쟁을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의 장수들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래서 왕이 다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거예요. 예, 모든 장수들은 다 전쟁을 치르러 나갔는데 다윗이 이제 심심하죠. 예, 나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다윗은 홀로 궁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하나를 몰래 훔쳐보게 돼요.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갖다가 다윗이 훔쳐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을 불러다가 취하게 됩니다. 예, 잘못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요.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장수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인 거예요. 자기의 부하 우리야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 근데 나중에 취한 다음에 보니까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이것을 갖다 무마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냐면 우리야를 불러들입니다. 뒤로.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너 여기서 내가 저 명령하는 것을 갖다가 보내야 되니 듣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거라. 근데 오늘은 들어왔으니까 너 니네 집에 가서 자. 이 얘기죠. 제가 원정 범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야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면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내 부하들도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를 품고 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우리야가요. 왕궁 앞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냥 노숙을 하고요. 예, 이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다윗이 고민이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야에게 편지를 써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장수에게 보내도록 하고요. 그 장수에게 써준 편지가 뭐였느냐 하면 이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완전 범죄죠. 예,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으니까요.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예, 아주 나쁜 짓을 했다. 그 일을 갖다가 얘기하고 책망을 해요. 근데 이때의 나단 선지자는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갖다가 꼬집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책망을 하는데 왕이 나단을 갖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는 빠르게 되돌리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분노하셨지만 호통치셨지만 왕이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요. 이때 빠르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것을 갖다가 통에 자복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빠르게 되돌리는 것이죠. 인정하고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용기. 우리가 모세 배우면서도 그런 생각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찾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연습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 있거든요. 길을 잘못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그 실수를 자꾸 덮으려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빠르게 되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회개한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조건이 뭐냐? 회개예요. 거듭나는 건데 그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종교학자 칼빈은 회개라는 것은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내 죄가 뭔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갖다가 되돌리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벌을 받아야 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되갚아 주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 가슴 아파하고 빠르게 되돌리고 그 벌을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옳은 길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옳은 길. 이로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 그 다음에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것. 회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세상은 우리를 그저 점수로 등급을 매겨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도 뭐 목회를 하고 있고 또 학교도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등급을 뭐로 매기느냐? 외모로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출신 학교나 배경 집안이나 학력이나 재산의 규모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진짜를 보신다는 거예요. 진면목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다고 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그림에 보면 다윗을 되게 유명하게 만들었었던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여기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전쟁터에서 구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수고 거인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때의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은 우리를 겉모습으로 봐요. 그래서 외모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100%, 200%, 1000%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구분하면 뭔가요?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나 그 다음에 우람한 근육이나 그 다음에 엄청난 등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지만 네가 그렇게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만 다윗은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 아니에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예,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도 세상은 우리의 스코어를 봅니다. 배경을 봅니다. 겉모습을 보는 것이죠.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진면목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면목을 보고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세상은 늘 점수를 보고 외모를 보고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려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내 배경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 여러분의 진면목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